역부여시 주해. 이미 나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만법도 다 없어져 다시 공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는 바로 근본을 돌이켜 근원으로 돌아간 것이다. 불가에서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하였고, 도가에서는 본래의 생명의 뿌리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유가에서는 원래 처음 태극의 이치를 이룬 것이라 하였다. 이곳에 이르면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진다. 만약 생각을 하게 되면 곧 어긋나 버리며 법을 잘 펴서 이리저리 적당히 꿰어 맞추어도 옳지 않다. 그런 까닭에 야보도천 스님은 뒤로 물러서서 보라, 감각이 없는 돌이 움직인다고 하였다.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물음에 운문 스님은 수미산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척하니 알아버리면 개합이 되는 것이고 생각으로 헤아리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운문의 수미산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가를 얻으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단호히 아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시 공부해 나아갈 수 있는 싹이 있는 사람이고, 도리어 스님이 잘못 알았다고 대드는 사람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선지식이 아니라고 하면 왜 아니라고 하는지 반드시 다시 의심해야 합니다. 30년 전에 법왕화 보살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보살이 선방에 다니더니 툭 하면 자지도 않고 거실에 나가 앉아 있으니 남편은 아주 못마땅했죠. 불만이 가득한 남편이 뭐라고 하면 부인은 잠을 많이 자면 12가지가 해롭고 빨리 죽게 된다는데 당신은 오래 살고 싶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 후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 있는데 부인이 놀면 뭐합니까? 절에 가서 참선하세요 그러거든요. 남편이 오기가 났어요. 그래서 범어사 선방의 고암 스님을 찾아가 참선이 무엇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고암 스님이 그랬어요. 처사님은 태어나기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고 앞으로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지 아십니까? 또한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사님이 여기 있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점을 모르니까 지금까지 헛산 것이죠. 나 자신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뭣고 하세요. 그래서 이 뭣고를 열심히 했어요. 자꾸 하다 보니 남편도 역시 자다가 일어나서도 이 뭣고 하고 싶어졌고, 열심히 하는 부인을 보며 내가 이기나 하고 버티게 됐죠. 그러다 보니 자리가 잡히고 어느 날 밤중에 무언가 무너지면서 화안해졌어요. 그런 경지를 처음 느껴보았죠.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니 부인이 물었죠. 왜 그러세요? 나 깨달았어. 어떻게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환한 빛뿐이야. 이제 보니 내가 빛이지. 그럼 큰 스님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가서 물어보시고 다시 하세요. 큰 스님께 갔습니다. 스님, 드디어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어요? 공부를 하다가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빛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환한 빛을 보는 놈은 무엇인고?
빛이 있고 보는 놈이 있다면 처사님이 둘이 아닌가? 빛이 진짜인가? 아니면 보는 놈이 진짜인가? 거기에서 앞뒤가 다시 꽉 막혔어요. 아,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 알았지. 깨달은 것이 아니네요. 깨달은 것이 아니야. 중간에 헛것이 보인 것이야. 다시 공부해야겠습니다. 다시 하시게. 앞으로 그런 경계가 나타나면 속지 마시고, 거기에 속으면 금강경 사구계에 색을 보고 나를 보았다고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보았다고 하면 사도라는 말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여 푹 익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말이 없고 겸손하고 스님들 공경을 잘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보살도 남편 공경을 잘하고 함께 열심히 공부하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갔는데 아주 깨끗하게 잘 돌아가셨어요. 이와 같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인간미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운, 문, 수미산 한 것이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이라고 하면 벌써 한 생각 일어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너의 허물이 수미산 같다고 알면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운, 문, 수미산이라는 말의 뜻을 꿈에도 못 본 것입니다. 질책을 해주면 어떤 사람은 잘못 알았다고 시인하고 절을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는 반대로 스님이 잘못 알았다고 대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잘못한 것입니다. 동념즉괴라고 하여 인가를 받았다고 해도 아니죠. 어찌 그 말 한마디에 인가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후송, 이치를 알았는가? 돌, 어지러이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30방을 치리라. 한 생각이 잠깐 일어나면 문득 모양이 이루어진다. 참을 따르고 거짓을 따르다가 돌아가는 길을 잃었다. 만약 내가 놓아버려 공해서 한 물건도 없으면 편안히 열애장속을 향해 가리라. 강설. 우리는 모두 열애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으면 고해 생사가 없고 어느 곳에도 공포가 없는 무에 자제하고 무한대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불교는 절대적인 평등주의입니다. 개개인이 절대자이어서 절대자가 상대자를 절대자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없습니다. 처처가 부처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서로의 자율적인 권한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조작으로 억압을 하거나 인격을 짓밟고 무시한다든가 무조건 소유하려 든다든가 하는 시비가 없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율적인 권리를 다하고 부인은 부인으로서의 자율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그것이 계합이고 축착합착이고 순수한 행복입니다. 억압하거나 강요해서 대접을 받는 것은 진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므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받으면 살도 안 찌거니와 오히려 독약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유교가 불교를 잘못 알고 불교의 성불론을 착각하여 모략하고 배척했습니다. 스님들은 현실을 왜 도피하고 현실을 왜 무시하는가? 자기만이 열반을 얻으려고 산중으로 도망가서 공부를 한다. 현실을 배제하는 사람은 현실을 발전시킬 수 없으므로 무용지물이다. 라 하여 항상 불교를 능멸하고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교와 부처님의 뜻을 10분의 1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긍정하면서 그 속에서 깊은 진리를 보라고 했어요. 중생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많은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현실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37조도품으로 시작하는 길이 있고 연불기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 살면서 영원한 행복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요가에서는 자기네 것만을 숭상하고 그 우월성을 가지고 자꾸 남을 비판합니다. 요즘은 기독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소동파는 유교의 대학자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천하의 유학자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옥천사의 승호 스님이 굉장히 큰 스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망신을 주려고 당당하게 찾아갔습니다. 옥천사에 가서 보니 승호 스님이 참선한다면서 졸고 있었습니다. 계시오. 대관은 누구시오? 친가요. 여간한 사람은 못 알아듣죠. 당신이 몇 근이나 되는지 저울을 가지고 달러왔다. 그 말이죠. 그러자 승호 스님이 병력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는가? 몇 근이나 되는가? 그 말에 소동파가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했어요. 다음에는 노산 귀종사에 있는 운거요원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계시오. 대관은 누구시오? 나는 소동파라는 사람입니다. 토굴이라 누추하지만 좀 앉으시죠. 허허, 무슨 소리. 앉을 자리가 없으면 그대의 몸을 의자로 삼아 앉겠소. 일체가 한 몸이라고 하는데 별도로 찾을 것이 있겠소. 그러니 스님의 몸을 의자로 앉아서 삼아야겠소. 운거 스님이 말했습니다. 사대는 본래 공하여 어느 곳에도 의지한 바가 없는데 그대는 어느 곳에 의지해 앉으려고 하십니까? 그 말에 소동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두 군데나 가서 당하니 분기도 나고 또 다시 당하게 되면 보통 큰일이 아니라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독림사의 상총 스님에게 가보라고 합니다. 두 번은 당했지만 세 번째엔 당할 수 없다. 이번에야말로 한번 혼을 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단단히 벼르면서 상총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불법의 도리가 무엇이요? 대감이요. 어찌 그대는 항상 유정설법만 묻고 무정설법은 모른단 말이요. 의식이 있는 것은 말도 하고 법을 설할 수 있겠지만 무정물이 설법을 한다. 이것은 아주 뜻밖의 소리였습니다. 무정이 설법을 한다는 소리에 그만 생각이 끊어졌어요. 절을 하고 말을 타고 30열이나 갔는데 가는 줄도 몰랐어요. 오직 무정 설법 그것뿐이었습니다. 말이 가는 대로 갈 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모든 것을 몰록 잊었습니다. 오로지 의심뿐이었죠. 가다가 절벽에서 폭포수가 쏟아지는데 길이 막히자 말이 걸음을 멈춥니다. 쾅쾅 쏟아지는 폭포수 소리를 듣고 소동파가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니 세상에 대해 아만과 상을 가지고 인생을 허송세월로 보낼 뻔했는데 다행히 큰 선지식을 만나 무정설법에 대한 진리를 깨칠 수 있었던 것이 한없이 고마워서 상총 스님을 향해 감사의 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송을 지었습니다. 시냇물 소리가 바로 장광설이요 산빛이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겠는가.
지난밤 깨친 84,000 개성의 법문을 다음날 누구에게 다 드러내 보이고, 반야심경을 듣는 여러분들도 잘 듣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정리해 순수한 불성 자리를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리자, 강설, 주장자를 드시면서 이것이 색입니까? 공입니까? 이것은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필경에 무엇입니까? 취모검이 싹싹하여 솜털을 입으로 불어 칼날에 닿기만 해도 끊어진다.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서 반야심경 모두를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의 강의가 문자상으로는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사리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집은 색, 수, 상, 행식의 몸이요. 몸을 주재하는 신령스러운 참된 진성 자리가 이 자입니다. 집이 오래되면 무너져버려 다시 새 집으로 이사가서 살듯 우리들의 이 몸도 늙어서 무너지면 이 몸을 주재하던 신령스러운 진성 자리는 새로운 몸뚱이를 받아 이어나갑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참 주인 자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항상 무한하게 이어져 살아갑니다. 중생이 살아가는 것은 고향을 버리고 타향 객지를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고 여관에서 잠을 자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진성 자리는 무너진다든지 가고 온다든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해, 이 자리는 바로 눈앞에 있어도 알지 못하고 불로 태우지도 못하며 물로 적시지도 못하고 화살이 상하게 화지도 못하며 칼로 쪼개지지도 못한다. 바람이 흔들지도 못하고 태양이 그을리지도 못하며 비로 적실 수도 그림으로 묘사할 수도 없다. 독약으로 해치지도 못하고 독충이 물지도 못한다. 다만 걷고 치달림으로 인해 길에서 어긋나 바람이를 잃어버렸을 뿐이다. 사리자를 보았는가? 옛날에도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일찍이 자신을 고치지 않고 다만 오고 가면서 어느 때는 전셋집에 거주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림같이 좋은 누각에서 살기도 하며 또 어떤 때는 초라한 초가집에서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붉은 문에 금으로 만든 병풍이 있는 집에서 살기도 하며 또 어떤 때는 무너진 묘나 감실에서도 지냈다. 강설, 앞에 당면하여 찰나찰나에 자신이 언제나 쓰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합니다. 알겠는가? 야보도천 스님은 남쪽 산에 구름이 일어나니 북쪽 산에 비가 내린다. 말의 이름과 나귀의 아들로 살아감이 몇 번이었던가. 청하노니 광대하고 정이 없는 물을 보라. 어느 곳에서는 모가 나고 어느 곳에서는 둥글다. 라고 하였다. 만일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려면 모든 번거로움이 다해 정멸로 돌아가야 한다. 이와 같은 자는 삼계를 벗어났으므로 하늘과 땅이 속박하지 못하며 낱낱 물질의 구속을 벗어난 한가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강설, 회주 땅의 소가 벼를 먹으니 익주 땅의 말이 배부르다.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어떤 때는 말로도 살고 어떤 때에는 당나귀의 아들로도 살았습니다. 위에서 자연스럽다는 것은 춘레초자청 춘라이처즈
이라 춘례초자청이라. 봄이 오면 풀이 푸르고 꽃이 피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푸르지 않게 만든다든지 꽃을 못 피게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조의 홍인 스님의 제자인 파조타 스님이 계시던 때의 일입니다. 어느 사당에 조왕신으로 동상을 모셔놓았는데 영험이 아주 대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이나 돼지를 잡아놓고 굿을 하고 기도를 하면 금방 영험이 나타나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의 어려운 일도 금방 풀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험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양이나 돼지를 잡아 올린 재물이 태산같이 많았습니다. 파조타 스님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동상을 모셔놓은 앞에 가서 그대는 진흙덩이가 합쳐서 이루어졌거늘 어느 곳에서 이와 같은 영험이 나오는고 하면서 주장자를 들어 세 번을 내려치니 동상이 무너지면서 청이 도포를 입고 초립으로 만든 관을 쓴 신이 나타나 절을 합니다. 저는 본래 이곳에 조왕신이었는데 누진 겁을 두고 제가 대승의 법문을 들어보지 못했다. 단지 조금의 실력이 있어서 살생하여 올린 고기를 받아 먹으며 업신이 되어 여기를 떠나지 못하고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늘에야 큰 스님의 무생 법문을 듣고 이 자리에서 바로 업을 벗고 해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고는 자취가 없어졌습니다. 일본에도 유명한 선사가 살생석을 제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 연회에 초청을 받고 가서 지혜의 안목으로 가만히 비추어 보니 황후가 여우였습니다. 천년 묵은 여우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둔갑하여 천왕의 황비가 되어사니 아무도 그것이 짐승인 줄 몰랐던 것이죠. 본색이 드러나자 황비의 몸이 차차 요괴의 몸으로 변해 바람을 일으키면서 달아납니다. 군사들이 잡으려 해도 잡지 못했고 결국 산으로 도망가더니 큰 바위로 변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바위 옆을 지나가기만 하면 죽어요. 그래서 이름이 살생석입니다. 나라에서는 유명한 선지식을 여러 곳으로 물색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선사가 주장자를 짚고 바위 앞으로 갔습니다. 가서 아무 말 없이 바위를 주장자로 치면서 이 무엇인고 하고 물으니 바위가 가루로 흩어졌습니다. 무엇인고 하는 여기에는 털끝만큼도 붙이려야 붙일 수가 없는데 사마나 요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캄캄할 때 도깨비나 귀신이 나타나지 밝은 대낮에는 귀신이나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듯이 우리의 마음에는 일체의 모든 것을 비추어 보는 신령스러운 사리자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리자의 신령스러운 지혜의 눈으로 볼 때는 일체 사마나 요귀, 귀신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부처니 신이니 조산이 하는 이름조차도 발붙이지 못합니다. 요괴, 귀신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후송, 알았는가? 앞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뒤로 물러나는 것만 같지 못하며 끈으로 잡아맨 것이 자연스러운 것만 같지 못하다. 자기 집 방 안의 주인공과 동거하며 함께 머물러도 자취를 알지 못한다. 만약 한 걸음 물러나 머리를 돌려 바라보면 두두 물물에서 모두 만날 수 있다.
강설. 이 사리자의 엄청난 반야지혜의 힘은 물이나 불로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자리를 인위적으로 잡아낼 수도 없습니다. 시 제법 공상 주해. 모든 법은 다 공하여 본래 실제가 아니다. 모든 법은 다 공하여 본래 실제가 아니다. 선지는 법은 본래 법이 아니며 형체는 본래 형체가 아니다. 형체가 있는 것은 마침내 거짓이며 모습이 없는 것이 진실이다 라고 하였다. 금강경에서는 법이라는 것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그릇된 법이겠는가 라고 하였고, 또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만약 모든 모양을 보되 모양이 아닌 줄을 알면 모든 것이 곧 열애라고 하였다. 과거로부터 모든 스님들은 한결같이 공을 말씀하셨다. 다만 중생들이 공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역량이 되지 않으므로 갖가지 가명을 붙여 유정, 무정을 인도하여 다 공적에 돌아가 본원에 돌아가게 하신 것이다. 강설. 스스로 관조하여 깊이 비추어 보는 사람만이 공한 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말이나 문자로 공했다고 하는 것은 공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인공을 깊이 꿰뚫어 확실하게 보아야 공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이것만 확실히 알면 처처에 걸림이 없습니다. 주장자를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하면 무엇을 가지고 알겠습니까? 대부분은 막대기 하나만 보죠. 여기에서 확실히 척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모양도 없고 그 무엇 하나도 없는 것이 참된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주장자 이 모양 그대로를 바로 보는 것, 털끝만큼의 꺼리낌도 없는 모양 없는 당처를 보는 그것입니다. 말하자면 보는 그 사람의 안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법은 최상의 진리라고 해도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집에 가서 금강경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천태만상이 모두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모양이 아닌 것을 보면 곧 열애를 본다고 하는 이 말은 좀 꺼림직합니다. 그러나 수보리는 부처님께서 그 정도로 말을 해도 근본적으로 알아듣고 해결합니다. 하지만 중생들은 근기가 미약하여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런 말을 하면 저렇게 따라가서 해결이 안 됩니다. 범소, 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무릇 있는 바 모든 상은 허망한 것이니 모든 모양에서 모양 아닌 모양을 보면 곧 보는 자가 열애라. 모든 모양은 색상이고 비상은 진여자성 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색도 공하고 자성 또한 공하여 색과 공이 둘이 아닌 반야정안을 바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천황도오 스님이 경산도흠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5년 동안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5년 후에 다시 마조도일 스님을 찾아가 인연을 지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지난 5년 동안 배운 것을 맞추어 보니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석도희천 스님에게 이르러 예배하고 물었습니다. 정과 해를 여의고 어떤 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까? 나는 이 속에 있어서 노비가 없다.
무엇을 여인단 말인가? 그러면 어떻게 밝혀야 현묘한 뜻을 얻겠습니까? 너는 저 허공을 손으로 만져서 얻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저는 이런 것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너는 언제 나변을 떠나왔는가? 저는 나변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벌써 내가 온 곳을 안다. 스님은 왜 속이려고 하십니까? 그대의 몸이 현재 여기에 있지 않은가? 비록 이와 같으나 뒷사람에게는 무엇을 보이시겠습니까? 너는 누구를 뒷사람이라고 하느냐? 스님이 여기에서 몰록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말이 우리 중생들에게는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언젠가는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하지 않으면 영원히 육도 윤회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뇌를 안고 괴로움을 겪는 생활을 해야 하며 중생계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 관문을 해결하는 것은 자신이 밥 먹고 옷 입는 것 이상으로 그리고 내 몸 아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바가 있으면 고요히 앉아서 관조하여 돌이켜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해. 만약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직접 여러분이 가서 고요히 앉아 반조해보라. 오온을 비추어 보면 정말로 있는 바가 없어서 자연히 모양을 잊고 몸이라는 체를 잊어 나라는 것이 공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미 나라는 것이 공해지면 마치 병든 사람이 병이 나으면 약을 버리는 것처럼 그 대상 경계도 역시 공해진다. 나라는 것과 대상 경계가 함께 공하게 되면 자연히 모든 것을 쉬게 한다. 모든 것을 쉬게 된다. 강설. 공한 도리를 바로 알아야 쉬는 사람입니다. 의도적으로 쉬려고 하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반조하여 공했다는 것을 바로 알았을 때 자연스럽게 쉬어집니다. 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객이 오면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만 쉬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여행에 지친 사람에게는 쉬는 것이 약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길에 있습니다. 윤회 가운데 얼마나 피로에 지쳐 있습니까?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생활 속의 복잡함에 시달려서 피곤합니다. 어떻게 쉬어야 합니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주색 잡기로 쉬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쉬어야 합니다.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내면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렇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만이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것이 쉬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방에서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비추어 화두를 일념으로 챙기는 것입니다. 깊이 일념으로 꿰뚫어 의심해 보면 자기 고향의 제트기를 탄 것처럼 빨리 돌아갑니다. 그것이 반조입니다. 주해. 경에서는
나의 몸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닌데 어찌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생기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미 모양도 잊었고 몸도 잊었으니 무슨 염려할 것이 있겠는가? 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자연히 모든 것을 놓아버릴 것이다. 부처를 이룰 것도 생사를 끊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증득할 것도 없다. 만약 다시 털끝만큼이라도 닦을 것이 있고 증득할 것이 있다면 생사에 떨어져 영겁 동안 윤회에 빠져 있을 것이다. 만약 근본 바닥까지 철저하게 다 벗어나게 되면 깨끗하여 의지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있다 없다 하는 두 가지 견해에도 떨어지지 않으므로 마치 허공이 홀로 서 있는 것과 같다. 바로 그 자리에서 공급 이전에 둥글고 둥글어 빛나고 빛나는 것이 한 뜻으로 돌아가 깨달으리니 그것이 어찌 불가능하겠는가? 강설 그래서 신심명에서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막히지 않고 환히 트이어 명백하니라 고 하였습니다. 생화를 놓아버리고 돈을 놓아버리는 것만이 놓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 마음의 병통을 놓아버리는 것이고 8정도의 정견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분의 성인들이 모두 입을 저 벽장에 걸어두었습니다. 개구즉착이라. 입을 열면 곧바로 어긋납니다. 후송 알았는가? 하늘과 땅 두 가지가 바다 가운데 떠있는 한 떨기 연꽃으로 모든 중생이 할 일 없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구나. 사람과 법이 다 텅 비어 있으니 마음이 저절로 쉬어져 기뻐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다. 바람이 평온해지고 파도도 고요해져 구름도 돌아가고 찬강에 달이 비치니 가을빛이 한색이로다. 불생불멸 주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현상계 사물의 모습이며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은 진리의 본질이다. 이것은 바로 말한 것이다. 중생은 법신의 진공묘성을 갖추고 있어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생겨난 적도 없었고 없어진 적도 없었으며 변하지도 않았고 옮기지도 않았다. 그래서 오는 것도 없었고 가는 것도 없었으며 오래된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이 이처럼 우뚝하게 높았다. 강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단이 없어서 그대로가 진공묘유입니다. 신선도나 다른 종교에서는 반드시 무언가 하는 것이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신선도에서 단전 호흡을 한다든지 기를 돌린다든지 하면 평소에 없던 것이 나타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허공에 뜨기도 하고 간혹 신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처님 말씀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닙니다. 함이 있는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생사를 면하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뭔가를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본래 불생불멸의 진성묘유 자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바로 보고 깨달아 돌아갈 뿐입니다. 타향에 가 잠시 어리둥절하여 자기 집을 몰랐다가 자기 집을 다시 기억하여 돌아오는 것과 같이 본성 자리를 깨닫는 것이지 거기서 무엇을 이루어서 얻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성이라는 말은 주로 성리학에서 문자를 바꾸어 혼합하여 붙였다고 합니다. 기질적인 기호는 나타나 보이는 것을 말하며 이치가 마음을 관장하고 모든 정이 거기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순서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어 이치를 마음보다 위에 놓았습니다. 또한 이 즉 기요, 기 즉 리라. 이라고 하면 기가 따르고 기라고 하면 이가 따라서 기할 때 이가 포함되어 이치가 보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도가에서 말하는 이와 기는 또 다릅니다. 이치는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형체가 없어서 측량할 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큰 허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치, 기라는 말을 잘 하지 않으며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일체 만법을 낸다고 하시며 마음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지 뚜렷한 실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끊겨져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일정하게 규정을 지어 놓은 것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마음입니다. 악이 있으면 선이 나타나는 것이고 악이 없는 선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한 것이 없는 것이 불성이요 각성입니다. 유교의 성리학에서는 이기, 사성, 오상 등등으로 변형 현출하여 일정한 규범이 있는 것처럼 말뚝을 쳐놓았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조차 하나의 이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해. 태상은 고요하고 고요하다. 홀로 서있으되 고치지 않으며 두루 행하되 위태롭지 않다고 하였고 또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으나 다가오면 순응하여 통한다고 하였다. 사대와 오오는 제멋대로 부질없이 났다 부질없이 없어지지만 자기 법신 자리에는 전혀 교섭이 없다. 자, 말해보아라. 이미 교섭이 없는데 어떻게 걸음걸음마다 여의지 아니하는가? 고덕은 화광은 티끌에 물들지 않고 삼계에 홀로 높다고 하였고 야보도천 스님은 또 마음대로 논이는 곳에서 다시 마음대로 논이니 구름은 스스로 높이 떠 있고 물은 스스로 흐른다. 검은 바람이 큰 물결 일으키는 것만 보고 낚싯배 침몰시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강설. 적해요해는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다는 뜻으로 무위를 주장한 노자의 중심 사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후송. 이와 같을진데 자, 다시 말해보아라. 교섭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 오온이 모두 텅 비었다면 무슨 여의고 무슨 여의지 않음이 있겠는가? 알았는가? 물은 항상 흘러 머무르지 않으며 청사는 늘 한가롭다. 저
사대가 분주하게 오고 가는데 맡겨두니 구름이 오고 가도 오래도록 항상 존재한다. 대나무 그림자가 뜨락을 쓸어도 먼지는 일어나지 않고 둥근 달이 연못 바닥을 뚫어도 물은 흔적이 하나도 없다. 강설. 법신 자리는 티끌 같은 것에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티끌은 더러운 것이 아니고 티끌티끌이 삼매여 티끌티끌이 그대로 바로 진광을 나타내어 삼계가 홀로 높습니다. 불구부정 주해. 또한 중생이 본래 구족하고 있는 청정한 법신을 말해보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흔적도 없고 티도 없다. 물듦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으며 모나지도 않고 둥글지도 않다. 무너뜨릴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음이 마치 허공과 같고 연꽃이 물에 젖지 않음과 같다. 더럽지도 않고 또한 정결하지도 않으며 무량한 겁동안 언제나 한결같으니 마치 물속에 비친 달과 같다. 후송. 이 자리를 보고자 하는가? 가는 곳마다 방광을 하지만 몇 사람이나 능히 볼 수 있을까? 청정하여 티가 없는 한 법신이여 마치 연꽃이 물에서 자라지만 티끌에 젖지 않음과 같다. 몸을 나누어 1000개의 강물에 놔두나 1000개의 달은 하늘에 떠있는 하나의 진짜 달과 같다. 부증불감 주해. 천지가 나눠지기 전 허공은 아득히 멀고 먼 옛적의 내 몸을 말하는 것이니 어찌 증가하고 감소함이 있겠는가. 해를 끼치려 해도 할 수 없고 이익을 주려 해도 할 수 없다. 도가에서는 성인에게 있다 하여 남는 것이 아니며 범부에게 있다 하여 모자란 것도 아니다 하였다. 불가에서는 여여하고 늘 그대로여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고 하였고 또 오랜 겁을 지내도 무너지지 않고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고덕은 채는 마치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다고 하였다. 상승보살은 이 말을 들으면 바로 믿어 의심이 없으나 중하근기는 들으면 반드시 의아하게 생각한다. 강설. 범부와 성인을 모두 쓸어버려 이렇게 차원이 높아졌으니 수지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놀다가도 이 반야심경을 들으면 단박에 성인도 관계치 않고 범인도 관계치 않는 깊은 도리를 증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무엇 때문에 이러한가? 하하하. 자기의 법은 짧은데 무너뜨릴 원수의 우물물은 깊다. 그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어리석기 때문인 것이다. 돌. 영산회상에서 일찍이 서로 알았거늘 오늘은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을 알지 못하는가? 법신과 색신의 멀고 가까움을 논할 필요가 없네. 모두 동군의 힘을 의지하여 꽃과 버두나무가 똑같이 봄이로다. 강설. 자기 자신을 끌고 다니는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회광반조하여 보면 일체가 다 공입니다. 그 자리에서 보면 범부와 성인의 차별이 없고 선과 악의 차별도 없으며 일체가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습니다. 때가 있는 것도 깨끗한 것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맑은 하늘에
밝은 해와 달이 떠서 만물을 평등하게 비추는 것과 같이 여기서는 조금도 차별이 없습니다. 봄바람이 온 세계에 부니 그대로 꽃이 피고 버드나무 이파리가 푸르러 하나같이 똑같은 봄입니다. 여러분이 공한 것을 발견하면 다 이런 시절이 되며 그렇지 못하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여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